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하면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또 초대교회 나름대로 많은 문제들,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차별입니다. 이 차별의 문제가 이제 가장 잘 나타나 있었던 교회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거기 이제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성찬이 또 아울러 강하게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주일날 쉬지 않으니까 주일날 휴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모였어요. 저녁에 모여서 매주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겸한 성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자유인들이나 뭐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뭐 그리고 자기가 또 음식을 또 싸우는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노예들이나 또 이제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기다려서 함께 이제 먹어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뭐 나는 뭐 제 시간에 왔으니까 뭐 나는 이 음식을 또 준비까지 했으니까라고 하면서 그냥 먼저 먹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찬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은 뭐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죠. 뭐 노예 출신의 이 기독교인들이겠죠. 딱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성찬에서 어떻게 본의 아니게 배제된 그런 형태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부자들은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대표적인 어떤 차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가 사역하는 그 당시의 교회 또 그곳 교회도 마찬가지의 그 문제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역시 이 교회도 이 공동체도 또 여러 공동체가 함께 이 차별의 문제를 다소간에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절 이하를 보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그러한 예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눈에 생생하게 보일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건 꼭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그려내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모습을 한번 다시 좀 다시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한 부부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고급차가 딱 주차가 돼, 고급차. 그리고 옷도 단정한데 굉장히 비싸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왔어요. 물어보니까 학력은 서울대, 뭐 남편은 판사, 뭐 부인은 의사, 뭐 이렇게 딱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근데 반면에 한 연세가 좀 지긋하게 있으신 아주머니께서 혼자 오셨습니다. 뭐 옷도 뭐 그다지 뭐 볼품 없는 평범한, 뭐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도 좀 낮은 뭐 몸빼 바지 같은 거 입고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뭐 치아도 뭐 가지런하지도 않고 말도 별로 조리 있게 못하고, 알고 봤더니 뭐 학력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뭐 이제 이렇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그 목사님은 또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물론 우리가 굉장히 교양 있고 수준이 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게 뭐 그리고 부자들 또 학력 있는 아주 그런 세련된 사람들 뭐 어서 오세요 이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과연 누구하고 친하고 싶은가? 누구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가? 만약에 똑같이 두 사람이 예배당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더 향해서 걱정하겠어요? 판검사 의사 부부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안 나오지?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럴 거예요. 근데 연세 많으신 그 지긋한 아주머니가 안 나올 때는 왜 안 나오셨을까? 뭐 문제가 있겠지. 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한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차별이에요. 그게 차별이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보배로우신 피가 흘려진 동등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어요.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시간 동안 그 모양이 잠깐 다를 뿐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그 시간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가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차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죠. 물론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와야 또 교회 일이 돌아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고보 당시에 이 교회는 안 그랬겠어요? 똑같았겠죠. 모든 교회는 왜 차별을 하는 거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전부는 아닌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하려면 재력이 필요하고, 일을 하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누가 우대를 받게 되냐면 재력가와 능력가가 교회에서 우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차별의 원인은 아닌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차별로 나도 모르게 기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일에 집중을 할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재력가가 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이 교회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죠, 교회가. 그런데 일이 어디까지나 이 부수적인 게 돼야지, 일 자체가 본질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교회가 본질을 이탈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본질에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이 뭐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한 몸으로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별할 일이 없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더 내가 이제 높은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도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건 정말 인간적인 문제이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일이 중심이 되면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데 교회가 교제와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이 본질에 집중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차별할 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그렇게 본질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도로서 성도 간에 우리가 한 몸으로서 교제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일을 못할지라도
더 잘 못할지라도 괜찮아요. 조금만 하면 되죠. 그냥 평범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일만큼은 우리가 본질인 줄 알고 그렇게 힘쓰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동등하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닐 수 있을까?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뭐 일을 좀 일을 부수적인 것으로 알고 본질에 집중하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에 더 집중을 하면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차별하는 모습을 피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를 언급하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라서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건 따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할 때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가진 조건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게다가 야고보서를 지금 읽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 우쭐할 게 있는데,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원래 이 구약적인 그런 이 모습 속에서는 약속에 있어서 외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차별이 없는 은혜와 차별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이 은혜에, 받은 은혜를 집중하면 차별을 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들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죄인 거저 구원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좀 부족하다고, 좀 연약한 것 같다 보인다고 차별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더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나는 죄인 괴수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깨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 형제와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